오늘 레위기를 보는 중에 어쩌면 가장 잘 알려진, 왜냐하면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신앙을 배워갈 때도 한 번에 딱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중에 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과 비견될 만한 그런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제사장으로 봉직하는 중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애누리 없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집약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본문을 보면서 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 공적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신앙의 공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에 어떻게 준비하고 응답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준비해야 되는 일상과 그 삶이 뭐냐. 제사장이 늘 준비해야 되는 삶의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이건 뭐 비유하자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혹은 키웠던 분들은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놀자고 하면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아빠와 함께 놀아줄 때 아빠가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아이가 2살, 3살, 4살 될 때 뭐죠? 아이를 들어서 하늘 높이 올리는 겁니다. 해보신 아빠들은 압니다. 올릴 때요 아이 표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내려올 때는 까르르 웃어 넘깁니다. 여러분 그게 왜 올릴 때는 이런 표정이 됐다가 내려올 땐 까르르 웃는지 혹시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공중으로 번쩍 들어올리는 그 짧은 순간에 아이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러다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려올 때 아빠가 딱 받으면 아 살았구나 안심이다. 역시 아빠는 믿을만하네, 신뢰할만하네. 그걸 아빠가 한 번 하나요? 아니죠. 보통 한 번 들어올릴 때 5번에서 10번을 합니다. 애가 까르르 까르르 이거를 5번에서 10번 반복하는 동안 그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아빠와 함께 관계가 깊어가는 일종의 신앙 교동문 같은 겁니다. 아빠 믿니? 믿지. 아빠 믿니? 믿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반복될수록 아이에게는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아빠와 함께하는 일은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 가운데 서는 것, 마치 비유컨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반응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신자가 어떻게 자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요. 제사장에게 그 위임식을 통해서 7일 동안 깐깐하게 그 각종의 제사를 다 드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불편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제사를 완결해서 하루를 끝내서 7일째를 다 보내고 몸을 씻고 다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이 과정을 7일 동안 아주 복잡하게 지나는 동안에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비유컨대 아빠가 아이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신뢰하며 통치하는 것을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돼요. 어떻게요? 명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제사장들이 늘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일상에서. 그게 뭡니까? 매일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불을 지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위임받을 때 그 첫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불을 붙이신 것은 누구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제물을 살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간수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디서 기인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지키고 간수하는 제사장의 일상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가 피운 숯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어느 날 불을 지키는데 불이 꺼졌습니다. 뭐 불이 다 똑같지. 불 나도 붙일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불을 붙여서 그 향로에 가져올 수 있도록 숯불에 불을 붙여서 자기가 가져왔다고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나답과 아비후 정도가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장막 휘장 앞에 놓여 있었던 분향단에 하나님이 제조하라고 하는 제조법을 따라 향을 만들어서, 그건 다른 어떤 것에도 쓸 수 없어요. 정교하게 집중해서 그 향을 만들어서 거기에 불을 피워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올려야 했어요. 그러면 그 향을 태우는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피웠던 불, 지켰던 간직했던 불 위에 향을 태워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중에 레위기 10장 2절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똑같은 본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전장의 마지막 9장 24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요, 원문으로 보면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대요. 9장 24절과 10장 2절이 똑같습니다. 문장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주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9장 24절에는 합당하게 드린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10장 첫머리에는 그 주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다른 불로 향을 드리려고 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의 불, 주님의 거룩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주님 앞에 바르게 드려진 제물은 주님께서 불사르지만 만약에 주님께 바르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불은 제물을 불살라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지워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정말 더럽고 오염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과 걸맞게 교제할 수 있도록 거룩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뿌리는 게 무슨 거룩하게 하는 과정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기름을 뿌리면 거룩해집니다. 피를 뿌리는 것이 어떻게 거룩한 방법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그것은 거룩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불의 온도가 달랐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1200도의 불 온도가 나와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700도, 800도에 머물러서 그 불을 받지 않으셨나요?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의 색깔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의 색깔은 영롱한 무지갯빛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은 그저 벌겋기만 한 색깔이었습니까? 이건 불의 온도나 색깔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공기가 있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초청하신 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주셨어요. 사는 길과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본래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인간 안에 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죽는 길 외에 사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너무나 고집스럽게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죽는 길을 꿋꿋이 고집스럽게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 것이 뭡니까? 제사장 임식실을 통해서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 거기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게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아 반응하여 서는 거구나, 그걸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그 순종의 반응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 제사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저 부모님은 믿지 않았지만 교회 가서 예배당에 새벽에 종도 쳐보고요, 어린이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새벽에 종을 치는 영광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이 일주일은 네가 종 쳐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한다는 거를 깡총 뛰어가지고 그 종 줄을 잡아서 땡 하면 그 얼마나 신나는 줄 아세요?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뭐가 이렇게 빡빡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정말 이거 하나밖에 없나?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산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과 방학이 되면 어느 여름방학 때는 매일 정상까지 등산을 했어요. 그래서 산에 대한 비유로 머릿속에 상상을 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산의 정상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등산로도 항상 A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 있잖아. 무슨 기독교만 이렇게 우악스럽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B코스, 등산로 B코스처럼 B코스는 불교, C코스는 힌두교, D코스는 이슬람교, 뭐 각종 종교가 있는 거 아니야?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이교적인 생각이죠. 제가 어느 분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잘못하셨어요. 무릎을 치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군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내가 바로 생각했구나. 그리고 제가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작정 기도했던 그 선배님을 통해서 제가 만나서 그분과 1대1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주님을 영접하던 그때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구원자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했던 그 말과 그 응답이 떠올랐어요. 그 선생님이 틀리셨구나.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구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마치 굉장히 지성적으로 교양 있게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의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사는 문제를 다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사는 길을 그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배우고 인정하고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열방의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리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길이 복된 길이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순종입니다. 전도는 순종에서 시작해요. 믿는 사람들이 말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는 길을 하나 외에는 주지 않았구나, 그걸 깨닫고 순종하면서 전도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VIP 초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VIP 초청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순종을 기뻐하는 삶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전도가 이전에는 그 순종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누적이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지하철 어귀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전도지를 들고 지하철 앞에서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도를 하면 5명도 영접하고 10명도 영접했어요. 저는 제가 잘해서 전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선배들의 누적된 삶 때문에, 그들이 순종했던 삶의 열매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30명을 해도 1명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100명을 해도 1명을 얻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전도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서 산 삶을 나누는 일이 전도이기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한 이것, 가짜를 어떻게 팝니까? 그건 사기꾼이죠. 내가 믿지 않는 것, 내가 누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알매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는 문제예요. 정말 예수가 우리 삶의 전부입니까? 그분을 통해서 기뻐하게 됐습니까? 그분 말고도 얼마든지 기뻐할 게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묻는 겁니다. 내가 유일한 사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었는데 예수만이 네 삶의 유일한 대안이냐? 거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우리처럼 복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때로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최선을 주시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기다리고, 기뻐할 환경이 아닌데도 기쁨을 구할 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찬미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순종해서 얻은 열매예요. 주님께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교회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 핵심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전도할까요?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주변에 막 따질 거 다 따지고, 마트에서는 정찰제 붙어 있으니까 하나도, 마트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이마트와 각종 마트에서 계산원한테 가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 수박이 25,000원씩이나 하네, 깎아주세요 2만 원에. 이런 사람 봤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거예요.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왜 그렇게 안 해놓고 길거리에서 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팔고 있는 그 노점상에서는 푸성기 몇 개 사면서 그렇게 깎습니까? 돈을 더 주진 못할 망정. 그냥 3,000원 하면 그냥 속는 셈 치고 3,000원, 아이고 싱싱하네요 이러고, 사지 않을 거면 지나가시고, 살 거면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아득바득 다 깎으면서, 아이고 할머니 보세요 여기지 다 시들었네, 이걸 어떻게 사 먹으라 그래, 이거 아이 뛰면 절반 떼겠네, 반으로 깎아주세요 1,500원. 이러고 아득바득 해가지고 아이고 알뜰하게 아꼈다 이래놓고는 이렇게 끝나고 나오면서 이럽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겠어요? 전도는 삶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그 순종을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켜볼 두 번째는, 신앙 공인으로서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아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아론에게 신앙 공인으로서 그 죽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생떼 같은 아들들이 죽었어요. 어떤 이유든지. 그런데 그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게 해요. 슬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아니
생태 같은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나와서 언약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김씨, 이씨, 박씨 그 씨족을 통해서 같은 피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섭니다. 왜 그런다면서요? 핏줄이 땡긴다면서요? 아이고 뭐 이렇게 땡겨? 와 이리 땡기노? 다 이렇게 이런다면서요? 핏줄이 땡긴대요. 핏줄이니까 혈연으로 땡긴답니다. 그렇습니까? 언약의 가족들은 육신의 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신앙 공인으로서 제사장이 된 순간 그들은 육신의 피로 연결된 가족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드신 그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순종에 실패했죠. 다른 금지된 불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겼어요. 그건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이 왜 심각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실 때 십계명과 율법을 베푸시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70 장로들을 불러서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화목제의 식사를 해요. 그 70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70 장로들의 식사 때에 70명의 장로 외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빼고 아론과 그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형성된 초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굉장히 특별하게 중요한 인물이었다고요. 이걸 깨닫고도 남았어야 돼요. 먼저 깨닫고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앞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과 의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순종하고 씨름하는 법을 배워서 먼저 순종해서 길을 내고 다음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걸 불평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특권이니까. 과정 중엔 몰라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지? 저한테도 그랬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누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너 힘들잖아. 누워. 중력을 느끼긴 했어요.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이 중력을 창조하셨구나 이런 걸 느껴요. 몸으로. 이렇게 눕게 돼요. 근데 이불을 자꾸 덮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이불이 짜요. 소금 이불 같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비유컨대 너를 소금을 팍팍 뿌려서 넌 배추야. 내가 너를 팍팍 뿌려서 소금에 절였다가 내 온 백성을 위해서 맛있는 김치를 담궈서 잔치하려고 한다. 불만이 막 올라오죠. 불만이 막 올라올 때 밑에서 소리가 들려요. 누웠더니요, 그 밑에 문이 있어요. 그거 여시면 안 돼요. 근데 전 열었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었더니 지하 1층이 나와요. 비유입니다. 지하 1층을 내려가는데 끝이 아니에요. 그 지하가 몇 층이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먼저 앞서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 걸맞는 어려움과 힘겨운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는 순간 그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불만은 만족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뀝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과 70 장로들과 함께 올라갔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충분히 배울 특권을 방종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다른 불로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이건 절대로 슬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그들이 저질렀던 순종하지 못한 사는 길을 거부했던 그 불순종에 동조하는 것과 같아요.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그 가족들 누구도, 아론을 포함해서 형제들 누구도
슬퍼하면서 그 장례식을 주관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막 안에 머물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누가 그 장례를 치르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몫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한 것을 애도하고 하나님이 사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됐어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육신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다. 믿음은 육신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족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으로 만드는 과정이어야 해요. 그건 육신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사는 길로 가는 순종의 반응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남편이 저보다, 제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제 아내가 저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겁니다. 응답하실 때, 그래, 나만 사랑하게 내가 응답해 주었다, 너는 안 사랑할 거야, 이러실까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가족으로 육신을 편드는 일에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한 믿음의 초청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굳건히 세워질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한번 걸음을 걸어 보십시오. 요즘 애들 그러더라고요. 뭐 연애할 때 오늘부터 1일 뭐 이런다는데, 주님 앞에서 좀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1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내 안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가 될 만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특별히 여동생들도 방문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여동생들도 있었다. 마가복음 3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선생님, 잠깐 중단하십시오. 괄호 열고. 바깥에 가족들이 와 계십니다. 지금 당장 간절히 뵙기를 청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 잠깐, 저희 어머니가 오셨다나요? 동생들이 찾아왔네요. 먼 곳에서. 잠깐 쉬겠습니다. 나갔나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내 누이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거 참을 확 견지는 반문이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굉장히 시청각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을 한번 삥 둘러보셨어요. 시선으로 삥 둘러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여기 지금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내용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취향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산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산 좋아하세요? 대한민국에 어떤 산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백두산 아니면 한라산 얘기하고, 실용적인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산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도 라디오에서 이틀 전에 들었네요. 라디오에서 DJ가 퀴즈로 묻더라고요. 경품을 걸고.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다 좋아하는 산이 있답니다. 그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제 산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모두가 좋아하는 재산 중에서 10억을 믿음 계승 사역에 기증한 분을 만나러 차를 타고 그분을 뵈러 강북 저 끝에 여기서부터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대전 내려가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홍은동 산 꼭대기에 사셨어요. 아주 옛날 마을입니다. 포장은 다 돼 있지만 야 걸어다니기 굉장히 힘들겠다. 아주 고바위예요.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제가 하늘로 이륙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륙하고 내렸거든요. 그리고 댁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뵙는데 이분들이 샘물중고등학교 지금 상하동에 있는 샘물중고등학교 새로 교육공간 6층 지은 중에 한 층 도서관 전층에 들어가는 10억을 기증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을 뵙기 전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10억이 아주 많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걸 흔쾌히 내놓으셨을까? 맨 처음에 이걸 기증하는 단계에서는 이 장로님이 의식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잠깐 투병 중에 조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자녀들이 5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평소에 유지를 받들어서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5분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한 분은 심지어 외국에 계셨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빠르게 다 동의가 돼서 이루어지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성한 자녀들에게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유산으로 나눠지면 10억에 5명의 자녀들이 있으면 산수죠. 평균으로 나누면 2억씩 다 공평하게 나눌 수 있어요. 2억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평소에 재산 중에서 병원, 학교, 그다음에 장학하는 사역들 이런 좋은 일에 쓰기를 원하셨대요. 그런데 자녀들 중에 병원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병원도 꽤 규모가 큽니다. 공익적인 생각을 가지고 병원을 하세요. 그럼 거기다가 기증하시면 되잖아요. 심지어는 5자녀 중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세요. 장학을 하신다 그랬으니 자녀 손 위에서 장학 그냥 한 분이니까 2억 정도 떼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부모라면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놀라운 건 이런 거였어요. 부모님도 아예 왜냐하면 권사님은 사실은 분명하게 간병하고 계셨지만 장로님을 분명하게 의견을 표현해 주셨어요.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조금도 없고 자녀들도 받을 생각이 조금도 없으세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그 궁금증이 한 번에 다 풀렸어요. 장로님은 의식이 깨어나셔서 정신은 또렷하신데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쇠약한 상태라 휠체어를 타고 앉으셨는데 말씀을 못 하세요. 연로한 장로님 그 곁에 연로하신 권사님이 계신데 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권사님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제가 수도꼭지가 터졌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뭐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이 아는 만큼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 앞에 드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육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얘들아, 초등학교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엄마 아빠에게서 유산 받을 생각하지 마.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너희는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한다.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감사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를 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주님 앞에 살아.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딸을 3일씩 4일씩 금식하는 자리에 훈련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청하고 훈련시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손수 몸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안내하고 그 과정을 순간순간을 다 거쳤어요. 어디서도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자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이걸 기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의 믿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 재산을 받으셨구나. 이분들은 본인들이 가진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누렸던 과거에 지나왔던 오늘 노구를 이끌고 앉아있는 여기 오기까지 과거에 화려하게 지나갔던 그 생활들을 전력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자랑은 유일한 하나,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자랑하는데, 어르신들이 자녀손들을 위해서 당연히 자랑하죠. 근데 우리 큰애가 어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우리 작은 손주가 어떤 대학에 다니고 이런 건 요만큼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떤 자랑을 하시냐면 우리 손자들이 손주들이 믿음 가운데 서는 것. 제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자동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이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정말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집이 정말 소박했습니다. 자녀들이요 그렇게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데 그렇게 쓰시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워도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어주면서 어머니 제발 택시 타고 다니세요. 걸어 다니시니까.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자녀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돈 못 써요. 걸어 다니신대요. 그 못 걸어 다니는 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바이라니까요. 젊은 사람도 걸어 다니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걷지 않으시고 택시를 안 타고 걸어 다니시면서 다니시다가 장로님이 투병 중이시니까 밖에 외출했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택시 타고 정말 드물게 택시를 타고 그럼 걸어 다니신대요. 그렇게 아껴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자녀분 중에 병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를 왜? 아니 그거야 자녀인데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일이고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한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곳에 쓰기로 작정해서 이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즉시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믿음의 용사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끄러워할 만한 한편으로 너무 위로가 될 만한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절망했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남겨두신 7,000명과 같은 신실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인생의 순간순간 평생 기뻐하셨겠네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을 평생 하셨어요. 주님 이분이 이 앞에 있는 제 눈앞에 있는 이 두 분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이 두 분이 또렷하게 물려준 유산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물려주었고요. 이 자녀손들은 망하지 않겠네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겠네요. 주님 제가 여기서 또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풍요한 물질의 복도 이 자녀손들이 받겠군요. 제가 확신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 복이 더샘물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짧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우리 인생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드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샘물중고등학교 이제 졸업한 아이가 영상을 찍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담았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도서관을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저도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동안 너무 쇠약해서 눈물을 낼 수도 없어요. 소리도 못 내세요. 그런데 입을 벌려서 통곡하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이 두 분이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대하세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확신하더라고요. 저 아멘 했습니다.
누굴 위한 겁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주셨고, 몸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증명하셨고, 그 자녀들이, 손자들이 너무나 넉넉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 믿음의 가문은 그 생각을 놓지 않는 한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일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그 가문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 계승의 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다음 때에 이 일을 잇는 일은 저희 더샘물 가족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고 이 물질의 복을 흘려보내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 계승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족입니다. 육신적인 자녀를 육신적으로 키워오십시오. 육신적인 욕망을 가슴에 끌어안고 끙끙거리다가 16km 걸어 내려와서 브라보콘 하나 사 먹고 16km 걸어가는 그 기가 막힌 생애를, 허무한 생애를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써놨지만 16km 내려와서 브라보콘 입에 닿았을 때 달콤하죠. 세상에 그 달콤함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두 걸음만 걸어가면 그 달콤함은 금세 입에 단내로 바뀌어요.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끌어안고 살면 그 욕망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고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의뢰하고 사는 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 믿음이 계승되는 가족 안에 진정한 믿음이 계승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삽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백성을 향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응답하여 순종의 열매를 드릴 때 우리가 그토록 초청하기를 원하는 열방과 거기 사는 VIP들도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삶을 누리시고 삶을 나누는 축복이 주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